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을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못 알아듣게 말씀하시고요. 뭔 말 하는지 모르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바우클럽이 하나님을 닮았지 않은가 싶어요. 바우클럽하고 다니면 말을 하는데 뭔 말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번 더 묻고 두 번 묻고 다시 묻고 그렇게 해서 그 의미를 파악을 해 나가는데 이 성경 말씀이요, 여기저기 모든 부분이 들어도 모르고요, 봐도 모르고요, 읽어도 모르고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되고 누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말씀을 쉽게 하시지 어렵게 하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이 글을 쓰는 자들이 국어 공부를 잘 못해서 그랬을까? 잘했을 텐데. 그런데 어렵게 쓰는 이유는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와서 보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맛있는 사탕을 빨아먹듯이 이 말씀을 계속 빨고 먹고 또 입에 담고 다니고 생각 속에 담고 그렇게 다니면서 이 말씀의 진수를 빨아먹고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은혜의 빛 속에 들어가서 힘을 얻고 또 나아갈 방향과 길을 찾고 걸어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쉽게 하지 않고 뭔가를 약간씩 덮고 또 이 어려운 단어들을 쓰고 이게 잘 알 것 같은데 모르도록 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지금 이 시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인 그 다름, 그 또 사용하는 언어들의 그 문화적인 그 차이, 의미들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추적하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해 주시는 그 빛 가운데서 말씀의 의미들이 살아나고 읽혀지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에 환한 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기쁨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새로운 힘과 능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는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들이 1차로 귀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중요한 미션, 사명,
사명이 성전 재건, 성벽 재건, 그들의 신앙 재건, 이러한 중요한 3대 목표를 가지고 시도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만납니다. 기원전 537년에 그들이 돌아와, 그리고 기원전 536년에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의 기초석을 2월에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한 방해를 만나게 돼요. 방해 세력을 만나. 사마리아에 있는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 이러한 국제적인 연대를 한 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이 연합 세력들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횟수가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되는데 그거는 외부의 이런저런 방해 공작 때문에 힘을 잃게 되고요. 그런 외부의 방해 공작이 계속되면 내적으로 힘을 잃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근심 걱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런저런 공격, 여론의 공격, 이런저런 외세의 공격, 내부적인 분열, 그리고 근심 걱정, 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결부되면 힘을 잃게 되고 손을 놓게 되고 그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중단이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요,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시시한 귀신도 아니고요, 부족신도 아니고 우상도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땅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그 모든 군대를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는 총사령관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은 일반 신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모든 걸 자기 뜻대로 경영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강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백성을 통해 재건하는데 이런 방해 공작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요. 16년이나 중단돼. 그리고 힘을 잃어버렸어. 그러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를 이끌고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냐? 그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힘이 빠져서 가만히 있느냐? 다시 힘을 내도록 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 학개와 스가랴를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데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 만군의 여호와, 이 스가랴서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신명이 53번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와요. 53번이나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왕을, 통치자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도자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지대를,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은즉 반드시 그 손으로 이루리라, 완성하리라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힘을 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거 뭐 철거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들의 법에 의해서는 우리를 다시 우리의 요구를 들어서 지어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사를 주도하는 LH가 법으로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지어주는 것, 자기네들이 지어주는 것 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하는 세력은 정치인이에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들이 정치인들로서 영향력이 있어가지고요, 이들의 영향력 때문에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을 가하는 자들이요, 스룹바벨 앞에 큰 산 같은, 방해하는 세력이 큰 산 같은 이러한 세력으로 앞을 막습니다. 우리도 이 LHSH 공사 측에서 이 중요한 공공개발을 한다는 이러한 좋은 미명 아래에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될 텐데 안 들어주고 지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개발을 해준다는 좋은 그러한 명분이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크게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건물을 당신네들이 필요해 철거한다면 그대로 지어주라, 그런 당연한 요구를 그들은 들어줄 수 없다. 왜? 법이 그래서. 그래서 그 법 바꿔라. 그 법을 누가 만들었냐? 당신들이 만들었지 않나? 당신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법을 지역 원주민들을 위하는 법으로 바꾸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먹히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문제 앞에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런 방해의 문제, 큰 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는 말씀 들어보면 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개가 그 시대에 힘을 잃어버린 그 유대인,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힘을 북돋은 것처럼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직면한 이런 상황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에 위로와 격려와 또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스룹바벨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보게 되면 먼저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순금으로 된 등잔대입니다. 순금으로 된 등잔대. 이게 뭘까? 순금 등대예요. 순금 등대는 관이 7개입니다. 가운데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대가 있고 그 옆으로 3개씩 해서 전체적으로 7개가 이렇게 나 있는 등잔대, 불을 켜는 등잔이에요. 그런데 이 등잔이 구리나 동으로 되지 않고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불순물이 없는 순금으로. 순금의 특징은 변치 않는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는 이러한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나오는데, 이 순금 등잔대는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앞에, 성소 안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이, 떡상이 있고 가운데 휘장 앞에 이 향뿌리를, 이 향을 켜는 이게 있죠.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등잔대, 그리고 향단,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제사장들이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제사장 간복을 입고 들어가서 늘 살피는 거예요. 늘 살피는데, 이 순금 등대 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을 하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출애굽기 21장 20절 21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이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라는 사명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위에 천정이 덮개로 막아져서 완전 깜깜함이에요. 캄캄합니다. 그 캄캄한 성소 안을 밝혀주는 게 7등잔입니다. 이 캄캄함은 무엇인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7등잔은 뭘 의미하는가? 세상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캄캄한 세상을 비추는 천국의 생명의 빛입니다. 이 땅의 태양이 빛이 아니에요. 과학이 빛이 아니고 철학이 빛이 아니고 전등불이, 기술이 빛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태양이 아니에요. 달이 아니고 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또
중요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덮어 가둬놓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누니라. 모두에게 빛이도록 등잔을 높은 곳에 두어가지고 불을 밝혀서 빛이 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빛이 비치도록 하는데 예수님이 빛이며 성도들은 교회예요. 교회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등잔을 보게 되면 가운데 이 중심대가 있고요. 그 중심대에서 양쪽으로 3개씩 이렇게 뻗어가 가지가 나 있고 이게 서로 연하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위에 뒤에 주발이 있어가지고 주발에서 이와 같이 기름이 공급되는데 이 주발에 기름을 공급하는 게 감람유입니다. 감람유가 감람나무야. 여기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감람유가 주발에 기름을 공급해서 그 주발을 통해서 7관에 전부 기름이 공급되고 그렇게 해서 7 등잔에 불이 켜지도록 이와 같이 연하여서 계속 불이 켜지도록 7 등잔을 아론과 제사장들이 관리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등잔, 순금으로 된 이 등잔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거기에 연합해 있는 교회가 빛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결한, 순금처럼 순결하게 이 순수함으로 깨끗해진 성도,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성도들이 이 기름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불을 밝혀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일어날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비둘기처럼 부어집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빛된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늘 성도들도 예수님을 통해 다시 보냄을 입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예수를 믿도록 하고 예수 믿는 자 안에 임하시며 내주 교통하시며 계속 등잔에 주발을 통해 감람유가 흘러들어와 기름이 공급돼서 불이 밝혀지는 것처럼 성도들 안에 임하는 성령이 하늘의 기름이 돼가지고 계속 이 솟구쳐 오르는 생수처럼 끊어지지 않는 이런 성령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늘 생명의 빛이 불밝혀져서 빛나고 세상을 불밝힐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다니잖아. 빛이 걸어다니는 게 빛이에요. 그것도 과학의 빛이 아니에요. 예? AI의 빛이 아니에요. 예? 이런저런 인공지능의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상에서 성령을 통해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늘에 불이 밝혀져. 이 불은 생명의 불이고 이 불은 진리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세상 캄캄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지금 역할을 하며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 선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착한 행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착하심,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까? 늘 생각하며 고민하고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이걸 할 수 있는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해서 안 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날 제가 역전에 나가는데 그 앞에 세면을 쳐놨어요. 세면을 쳐놨는데 이 친구가 술 마신 친구라. 그래서 세면 쳐놓은 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넘어져 뒹굴고 막 그래가지고 빠져갖고요. 나오지를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동원참치를 불렀어. 제가 동원참 빨리 와서 네가 착한 일 좀 해라. 그래가지고 동원참치 그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막 난리를 한 거야. 지금 왜 그렇게 들어갔냐 이거야. 그거 안 보이는 거야. 술 마셔가지고 캄캄함 속에 헤매고 방황해. 그래가지고 거기에 세면 거기에 발이 빠지니까 못 나오더라고. 아이 진짜요. 세면 그 발목 자는 거기에 빠졌는데도 못 나오고 자빠지고 그러더라. 그런데 여러분 죄의 수렁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나와. 예?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불타는 그 나무를 그을린 나무를 꺼내 놓은 것처럼 우리는 죄의 수렁 속에서 불타는 그 수렁 속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 꺼내줘야 나오는 존재입니다. 꺼내줘야. 어떻게 해서 꺼내주는가? 살려주세요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불타는 지옥의 수렁, 그 어두운 죄의 수렁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경험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저렇게 빠져가지고 죄의 수렁에 빠지고 세상 수렁에 빠져서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와우. 그 옆에 사람이 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보고 웃고 있어. 참 우리 동네는 너무 재밌어요. 나 이거 혼자 생각하면 막 웃음 나와요. 그래서 야 동원참치 빨리 와서 너 존일 좀 해라 그러니까 앞으로 가가지고 왜 거기 들어갔냐. 이거 막아놨거든. 그런데 이게 술 마셔서 안 보이는 거야. 그리 들어간 거야. 그래서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렇다. 들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선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거기 그냥 들어가. 그래가지고 거기 빠져. 그래가지고 나오지를 못해. 그리고 다 죽게 생겼어.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줄로 아시고 우리가 거기서 나온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가서 손잡아서 꺼내주는 이런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금등대는 뭘 얘기하냐? 세상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 또 거기에 연하여서 세상을 비추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등잔 옆에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이런 공급되는 이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3절, 14절에 가서 또 물어. 그러니까 그 두 감람나무는 무엇이냐? 바로 두 사람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두 사람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군가? 13장에서 얘기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4장에서 얘기하는 총독 스룹바벨 통치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감람나무처럼 이렇게 서서 주발에 기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 기름의 공급원인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름을 부은 거야. 기름을 부음으로 이들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이렇게 교회로 상징화되는 등잔에 계속 기름이 공급돼서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고 불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현상이 유지되도록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들이 이제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스룹바벨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러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짓는 일을 스룹바벨이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인간들의 노력으로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스가랴 4장 6절에. 여러분,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힘과 능력을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방송실에 보냈어요. 한번 그거 띄워줘 보세요. 그것이 아니고, 아니고 힘과 능, 힘, 하일이에요. 하일. 힘은 히브리어로 히틀로 할 때 하일입니다. 자, 이 하일이라는 말은 어근이 강하게 되다라는 동사 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일이라는 이 단어는 군사적인 힘, 무리의 힘 등과 같이 힘으로 사용되는 집단 능력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군대, 세력, 경제력 등으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아흐, 능력이라는 단어. 코아흐인데 이거는 파워로 나와요. 우리 앞에 것은 마이트로 나오고, 개개인이 가진 고유한 능력입니다. 힘, 파워. 개개인이. 앞에 이 하일은 집단적인 힘이고요. 이 능력 코아흐는 개인적인 능력입니다. 개인적인 능력인데 재능도 되고 개인에게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힘도 됩니다. 그래, 이걸 이 하일과 코아흐, 힘과 능력을 보게 되면 서로 유사한 단어예요. 서로 유사한 단어예요. 그래서 유사한 단어를 상호 교차해서 인간적인 힘과 능력,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세속적인 모든 힘과 재능, 권력, 정치력, 경제력, 개인의 어떤 지력,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 탤런트,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일을 하는데 이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이 된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그걸 필요로 해요. 정치력도 필요하고 이런 이 군대적인 집단의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재력도 필요해. 그리고 개인의 재능들도 필요해. 다 필요한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힘을 모아도 성령이 역사하지만 안 되는데, 그래서 4장 6절에 나의 영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은 성령이 부어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서 이제 그를 통해 일이 진행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기절에 뭐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도대체 무엇이냐? 경멸조로 얘기하는 방해 세력,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과 정치적 결탁을 해서 이런저런 이 모함을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방해 공작을 해가지고요, 일을 못하도록 페르시아 왕한테 이들의 상소문 때문에 일이 중단되게 만드는 거예요. 반역을 한다 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일이 중단되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러한 방해 세력, 그래서 그 방해를 큰 산이라고 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깊은 골짜기 방해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명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적인 문제, 인생의 개인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큰 파도, 큰 산의 장벽들이 아무것도 아닌 평지같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입어서 스룹바벨이 그 어려운 시대를 놓고 16년 동안 중단됐던 그런 시대에 다시 이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힘을 내서 다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기절을 보겠습니다. 8절. 스가랴 4장 7절 8절. 자, 그 다음 8절 다음을 보겠어요. 작은 이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놨어요. 기초석을 놨어. 그랬으니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성령이 임해서 그 손을 잡고 그 일을 마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요, 스룹바벨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에게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해 일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 스룹바벨과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두 직무를 갖고 있죠. 각각 이 나무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두 직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스룹바벨 같은 통치자, 왕이시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직무를 통합해서 혼자 그 직무를 수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딜이요, 예수님께 연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왕이면서 제사장. 예수님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런데 우리는 왕이면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교회 성도가 지금 이 땅에서는 빚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왕 같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제사장들로 이와 같은 영광의 지위를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찍이 연장선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 왕을 뵙는 거예요. 예배는 왕을 뵙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섬겨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왕이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사는 빛된 역할을 우리가 수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소란스럽고 힘들죠. 내가 어제도 이렇게 예배를 들어 나가는데 쭉 토마스 앞에 줄 서 있어요. 우리 천막 가서 보니까 예배당에는 사람이 적어요. 토마스 앞에는 밥 먹는데 쫙 비 맞고 줄 서서 우산 쓰고 전부 줄 서 있어요. 그들이 뭐라 하느냐? 목사님 밥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고 밥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가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천막에서 이 예를 세 가지로 얘기를 했죠. 우리 동네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분류하면 하나는 밥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밥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는 봉지 따라가는, 봉지 여기서 준다. 그러면 봉지 받으러 왔다 갔다. 네? 그리고 우리 천막 예배당에는 정말 믿음 따라가는 사람들. 밥 따라가는 부류, 봉지 따라가는 부류.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사는 부류. 그래서 야, 정말 우리 천막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들은 봉지 받으러도 안 가. 그들은 밥 먹으러도 안 가. 그거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이 정도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제가 참 이 위험스러운 경계해야 될 사상들이 많아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유주의 사상, 그걸 통해서 데카르트, 칸트 자유주의 사상이 나온 거예요. 예. 신은 없다 이런 것이죠. 칸트에 의해서. 칸트 순수 이성으로 신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중요한 우리 시대에 도전해 오는 이 사상 중 하나가 칼 막스의 자본주의입니다. 칼 막스의 자본론, 자본주의 이게 뭐냐? 사람은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중요한 도전을 해오죠. 사람들은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원자 이드 안에 있는 리비도라는 이 불타는 정욕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전부 프로이드는 성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 성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러한 이 사상들이 이 시대를 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포에르바흐, 쇼펜하우 이들은 무신론자들로 철학을 펼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해서 죽어버린 그런 신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지식적으로 이렇게 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것들과 싸웠는데, 우리 한국 내에 문제가 뭐냐면 교회
교회 내에 이 좌파 우파를 나누는 목회자 그리고 목사라는 양반들이 잘못입니다. 그렇게 만든 그 목사 입을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내가 어느 사회에 좌파가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좌파한 적이 없어요. 내가 빨갱이 한 적이 없어요. 나는요, 이 신분을 점검받고 군에서 경찰이 나와서 내 신분 점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입대한 그 부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정도이고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좌빨이 돼 있고요. 빨갱이 이런 축으로 몰리는 거야. 그걸 교회 목사들이 만들어 놨더라고. 교회 목사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통합으로 가야 돼요. 이 이론이 다를 수 있어. 주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완전히 주적이 되고 제거하고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7남매예요. 우리 7남매. 막내 여동생하고 내 밑에 여동생은 열렬한 저쪽이에요. 나한테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몰라. 야, 그냥 그렇게 있어. 너 알았으니까. 예?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 한 형제들 안에서도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다 훈련이 돼서 인정하는 거야. 막 이렇게 저렇게 다를 수 있어요. 인정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죽여야 되고 저건 제거해야 되고 저건 없애버려야 될 놈으로 이렇게 교회 목사라는 양반들이 만들어. 그러면 안 돼요. 서로 다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세상의 빛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금 등대는 변치 않고 영원하게 세상을 비춰야 되는 빛을 의미합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고 오늘날 우리입니다. 거기에 좌우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들은 두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통해 교회에 계속해서 은혜가 성령의 역사 속에 공급되게 되므로 불이 밝혀지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 예수를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빛이 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예수님께 연합한 등잔이 되어서 등불들이 돼서 세상을 불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시간, 각 심령의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